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 임마누엘 신앙으로 걷는 광야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이라고 시작하는 하숙생이란 노래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곡 중에 한 곡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가사가 노래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가사를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성도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덕분에 당대 최강국 애굽의 임금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을 총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야곱의 아버지 족장, 요셉의 아버지 족장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말 속에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 저기 본문을 보면 자기 인생도 나그네 길인데 자기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고 정의를 합니다. 야곱이 좀 간사해요. 남 자꾸 잘 되는 거 못 보고 뭔가 하려면 다리 걸고 끄집어 내리고 이런 기질이에요.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열등감, 시기, 자기 자랑 이런 게 있잖아요. 야곱이 우리의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내가 참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런데 자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우리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삶도 뭐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길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나그네 길인데 거기 자꾸 터전을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 여인숙은 자지만 내일 가야 돼. 뭐 여인숙에서 무슨 그 정원을 가꾸고 무슨 여인숙 대청소를 하고 자고 가야 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못 죽지. 이 나그네 길이 아니니까 못 죽지. 어떻게 억울해서 죽어도 못 죽지.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 그것을 성경적 언어로는 또한 광야길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뿌리 내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뿌리 내릴 곳은 가나안 땅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뿌리 내릴 곳은 우리 주님 계신 영적 가나안 하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김영호 보면서 저 인간이 여기다 그냥 뿌리 내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배 터지게 살다가 그냥 그래 살려고 하나. 그럼 열심히 살지 목사가 게을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이 나 쪽으로 오는구나. 저기가 나그네 길인 줄 아는구나. 그 말할 때, 사람 대할 때, 밥 먹을 때, 돈 벌 때, 돈 쓸 때, 병 들었을 때, 투병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은 저거 그냥 저 여인숙에다 인생을 그냥 거기다 올인. 그 나그네 무슨 광야에 올인을 해. 광야는 지나가는 곳인데 올인할 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인생은 그러면 광야길은 그냥 대충 살면 됩니까? 아니요. 이 광야길이 왜 중요하냐면 결론을 짓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이 광야길 몇십 년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길은 아무렇게나 지나가면 안 되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부모님 아무렇게나 대하잖아요. 자식이라고 자기가 낳았다고 아무렇게나 대하잖아요. 무조건 받아준다고 부모님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 교회도 아무렇게나. 목사도 아무렇게나 하잖아.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광야길, 나그네 길을 정하셨는데 그 길을 복되게 걷는 방식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길을 멋지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가끔 한 50, 60, 70 혹은 100발, 80이 되는데 부러운 어른들 있죠. 아니 뭐 돈 많고 막 뭐 벤츠를 5대씩 묶어서 타고 다녀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뵙고 있으면 아, 닮고 싶다. 저렇게 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평생 뭐 구두수선만 하시고 뭐 그렇게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가만히 뵈면 부러운 어른이 있잖아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아무 반응 안 하잖아요. 나그네 길을 멋지게 걸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라고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분들이라고 자식 때문에 속 안 썩었겠어요? 그분이라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멋지게 주님과 함께 이 나그네 길, 이 광야길을 멋지게 걸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 길, 광야길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가이드까지 해 주셨습니다. 서양은 말이죠. 서양은 미국, 영국, 프랑스, 뭐 호주 같은 나라도 아이들 절대로 학교 혼자 못 갑니다. 반드시 부모나 가이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학교를 마치잖아요. 부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학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 혼자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가끔 이제 제가 우리 손님들하고 식사하러 이렇게 오다 보면 그 망월초등학교에 하교 시간에 부모님들이 벌벌벌벌 바글바글 서 있어요. 예, 서양은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옵니다. 몇 번 안 데려두면 경고하고 심각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매장됩니다. 저 대먹지 못한 애비 엄이라고. 그래서 서양은 거의 학교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부모들이 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노란 버스가 서도 막 지나가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 스쿨버스 옆에 지나가면 1년 연봉 벌금 내야 됩니다. 스쿨버스가 서면 그 버스가 움직이기 전까지 쫙 줄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삼촌 이모 고모가 아이 등굣길을 하굣길을 가이드해 줍니다. 안전하게 가라고. 하나님이 이 나그네 길, 광야길을 안전하게 가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를 한 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안 따라가니까 이 광야길이 엉망이요 개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멋진 가이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말도 안 되는 처녀가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버진 벌스,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미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하러 오신 분, 그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걷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풀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이 오시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정교합니다. 인생은 죄로 인하여 광야길이 되었고 나그네 길이 되었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 등교 하교하면 안 됩니다. 혼자 30대를 지나가고 혼자 20대에 직면하고 혼자 60대가 되고 혼자 80대가 되고 혼자 뇌출혈, 혼자 암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내셨는데 임마누엘, 너는 그분을 가이드로 모셔야 된다. 그분이 너와 함께, 너도 그분과 함께. 그게 이 나그네 길을 멋지게 걷는 길이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제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어. 가라, 내 곁에 오지 마라,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광야길을 멋지게 걷는 것은 가이드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 걸으면 광야길은 그냥 광야길일 뿐입니다. 온통 다 얻어터지고 스스로 뭐 위로하겠지만 얻어터지고 마음이 괴롭고 영혼도 괴롭고 인간관계도 괴롭고 뭐 가난한지 돈이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뭐지 하면서 70에 진입합니다. 80에 진입하고요. 금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이 가이드 하라고 보내셨다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데 함께 안 하면 되냐 말이죠. 뭐든지 혼자, 걱정도 혼자, 뭐 자살도 혼자, 염려도 혼자, 낙심도 혼자, 뭐든지 혼자 하면 되냐 말이죠. 가이드. 어린애가 엄마 오지마, 오늘 혼자 할게요. 혼자 학교 가면 안 돼요. 안 돼. 같이 와야 돼. 엄마 데리러 오지만 혼자 갈 거야. 안 돼. 학교에서 안 보내줘. 엄마 아빠가 와야지만 아이를 내어줘요. 우리 광야길은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번 그게 아멘 해봐요. 그게 아니면 임마누엘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러 뭐하러 함께 오세요. 그냥 하늘에서 계시지. 그래서 이 땅을, 이 나그네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오늘 함께 해주실 거죠? 저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실 거죠? 저도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서라도 죄 짓지 말고 주님과 함께해 아름다운 휴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병상이 있겠죠. 병상 더 이상 움직이지, 그 병상이라고 뭐 특별합니까? 병 걸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스펄전은요, 평생 몸이 아파서 어디 외출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요, 병이 뭐 즐겁고 재밌는 건 아니지만 거기도 뜻이 계신 거예요. 병이 왔을 때도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죠? 저도 마음속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절이, 그게 성탄절.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좋습니다. 나그네 길을 잘 걷는 방법은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참 멋있는 말인데 구체적으로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손이 보이지도 않고, 뭐 보이면 같이 걸을 건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나의 예수님을 전능자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다시 임마누엘 신앙,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가이드는 뭐 어떡하지 깡패 오면 도망가고 이런 가이드가 아니라 이 가이드는 전능하신,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갖는, 이미 출생부터 자신을 정확하게 과시하셨습니다. 나는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미 날 때부터 자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초능력적인 초월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거창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알아달라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은 나는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 너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너의 가이드가 되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뭐냐면 내가 못하면 이분도 못하고, 내가 좌절하면 이분도 좌절하고, 내가 괴로우면 이분도 괴롭고, 그냥 초자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뭐 부적비슷하게 그저 내 마음에 따라서 신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걷는 신앙은 뭐냐 하면 이분은 나의 가이드인데, 아이를 엄마 아빠가 학교 데려가는 것처럼 이 아이드,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가 되시는 이 나의 주인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시는데, 이분은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 빛나는 상식, 우리야 상식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뭐입니까? 그게 쓰레기지, 쓰레기. 뭐든지 내 기준으로 보면 그게 뭐 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머리 돌리고 뭐 미분적분 뭐 그런 거로 하시지. 응? 사람들하고 어울려 불러가지고 뭐 100명이 1000명이 모여 회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 개미 1000마리가 모여 회의한들 무슨 선한 게 개들이 컴퓨터 만들겠습니까? 응? 동네 개가 10,000마리가 모여서 연구하면 노트북 만들겠냐고요, 걔네들이. 응? 혹시 개표 노트북 보셨어요? 우리가 뭐 모여 상의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애를 안 기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가이드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이래서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네 같은 줄 안다. 김영우도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요. 진심으로. 제가 우리 이명호 목사님 개척한다는데 제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 내가 할까? 이랬어요. 개척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도 이 목사 마음을 동의해서 미사에 개척은 동의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김영우 머리가 뭐 예수님 하나님은 언급도 불가능하고 그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죽였던 그 천사 날개 깃털 하나보다도 제 머리가 뭐 좋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성실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것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의 똥을 쌉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믿지만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 없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 준비하는데 아무리 봐도 20시간은 더 듭니다. 한 편 준비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설교한 것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열심히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이고 저 목사 애를 쓴다 그렇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뇌경색이고 뭐 혈압이 터지고 뭐 암이고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지 전능하신 분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걷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엄마 아버지들 자식이 조금 탈선하고 안타깝지만 너무 과도하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기의 탕아 어거스틴이 주님의 나라 와서 칼빈주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제발 함부로 끝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신앙이 뭐냐면 이 가이드 임마누엘로 오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를 데리고 지금 등교하시고 나를 데리고 30대로 40대로 70대로 80대로 나를 등교시키시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저거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말을 우리 비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길은 네 길하고 다르다. 야, 네 기꺼이 두 수밖에 못 보지. 나는 백수를 본다. 백수. 제가 군대에서 아마 뭐 6단인가 9단인가 이게 안 두겠다는데 자꾸 두자 그래서 내가 바둑을 좀 배웠어요. 지금도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르친 대로 하면 99% 얼마 뒤에는 제 바둑판이 검은 판이 흰 판으로 싹 바뀌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바둑 두시면 알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이제 상병이었는데 김상병 프로들은
백수를 봐, 백수. 왜 거기 떴는지 그 잔수를 다 읽어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다. 막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막 책 몇 권 읽고 꼼수를 써도 프로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왜 떴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수가 있는지, 그 수가 왜 속수고 얼마 뒤에 왜 문제가 생긴지 다 안다는 거예요. 바둑 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현재, 미래, 우리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높이, 더 깊이, 더 탁월하게 보고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그 가이드 손잡고 가는 거,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백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가이드, 나의 인도자, 나의 왕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제발 그분 앞에 비상식 이런 소리 하지만, 기독교는 사실 엄밀히 따르면 다 비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상식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구원받는 건 상식이에요. 천국 지옥은 상식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는 건 상식이에요. 다 비상식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인간을 지혜를 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이드로 오늘도 따르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그네 길, 광야길을 멋지게 걷는 길입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주님의 능력이 식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애가 병이 들었을 뿐이지, 엄마 아버지가 아플 뿐이지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탁월한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제발 네 같은 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 같지 않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은 성령이 말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나의 가이드가 전능한 초능력적인 분이다, 나와는 수준이 다른 분이다, 전능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데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언한 지 700년쯤 뒤에 말씀이, 그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몸에 육신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대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만 성령대로 오셨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예수님만 성령대로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성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을 믿어보십시오. 성경대로 반드시 되는 것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다 스타 되려고 하는 시대에 진짜 스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통하고 내가 죄인 만나면, 그런 분에서 만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권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진심으로, 그냥 죄송하지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분의 기조가, 자기가 성경 읽고 말씀 듣다 보면 자기가 제일 죄인이고 자기가 가장 목사에게 동력자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 가지는 분이 계세요. 그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DNA가,
여러분 주변에 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과하게 욕하지 말아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안에 그 에덴에서부터 온 DNA가 있어서 그냥 위로 격려보다 비꼬고 야유하고 성질내고 교만하고, 이게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애통하고 온유한 거 저절로 안 돼요. 온유한 거. 우리는 온유보다는요, 뭐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사납고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으니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기질 믿을 거예요? 성경 믿을 거예요? 해림교회가 성경을 말씀대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잠언서 3장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잘 될 때는 인정해, 잘 될 때는 하나님 인정해, 잘 될 때는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남들은 뭐 지금 죄송말로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모르지. 나도, 여러분도 나도 다 모르지. 그런 아는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은 더 탁월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좀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버려버리고, 삶의 태도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거칠고 사납고 이런 모든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우리 청소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산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그러므로 그 가이드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면서 언제든지 그분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을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뭐 일부러 하대할 필요 없어요. 따뜻하게 대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지면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지켜보고, 끊임없이 두려워할 분은 한 분이라고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올무에 걸린다는 걸 기억하고, 약자에게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뭔가 강자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비합리적이거나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 학교 폭력 비겁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부모님을 동원하고, 교회를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도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 나는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성경대로 내 운명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이게 이 인생 나그네 길을 임마누엘 신앙으로 걷는 길이라, 이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길 나그네 길을 걷는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을 가이드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성경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시작. 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왜요? 왜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왜요? 왜 다 도망가는데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는데요? 왜요? 사랑하니까. 다 때로 여러분은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인간아, 자기가 자기 싫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를 떠나겠다 싶은데 그분은 우리와 안 떠나시려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왜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붙어서 우리 괴롭히려고요? 아주 우리 힘든 거 보고 막 그 스릴을 넘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임마누엘로 보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겠다. 임마누엘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55, 53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회보면 알아요. 어린애가 카드에 적힌 마음에, 물론 부모님이 받아 불러줬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의 글 속에서 이 아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 교회에 데려왔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글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해림교회 다닌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목사님 이런 것이에요.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가 그런 글을 카드로 보냅니다. 느낌이 와요. 그 아이와 그 아이 부모들,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이 와요. 여러분 모릅니까? 개도 아는데 자기 좋아하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그런데 사람은 끝내 여러분을 배신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성경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김영우 해림교회 성도, 우리 하남고등학교, 은가람중학교 학생들 너희들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줄 것이라 임마누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이 나그네 길.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에 외롭지 않은 이유는, 고맙습니다. 인생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가이드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69세 때. 그래서 저도 그쯤 안 가겠나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69세가 되었지, 79세가 되었을지, 조금 더 빠를지, 99세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품까지 가는 이 광야길, 잘 걷는 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이드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이드는 나 같은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성경 말씀대로 오신 것처럼 다른 성경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 오직 말씀에 마음을 두고 오늘도 걷는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은 그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여 오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또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30대로 혼자 등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으로 혼자 하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굣길, 하굣길,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 오늘 이 목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도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빛이 난다고, 그건 불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꿈에 나왔다고 한번 더 말하면 출연료 받습니다. 목사 뒤에 뭐 빛이 나오고 꿈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로 끝까지 서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사로 서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맞으길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4절을 한 절 부릅니다. 찬송가 122장 4절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우주가 되셨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가이드가 있다. 전능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과 함께 걸을 것이다. 우리 30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이드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가이드 뻘쭘하게 세워놓고 혼자 걱정했던 거 죄송합니다. 다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연말과 연시를 맞게 하시고 2024년은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그네 길, 인생이 하숙생이라고 불렀고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불렀는데 굳이 노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광야길이구나, 인생이 참 나그네 길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중간에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하고 뭉태기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해림의 성도들은 임마누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말씀대로 임하신 주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의 가이드가 계신다. 나의 인생 등굣길, 나의 인생 하굣길,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 곁에 임마누엘, 나의 동행자가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이 나그네 길, 이 광야길을 멋지게 걷다가 영적 가나안 땅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도록 저 청소년들을, 저 부모들을,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저 해림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탄절을 맞아서 학생들이 오후 3시에 자기들이 힘을 다하여 준비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오후 3시에 모이는 아이들의 주님을 향한 재롱잔치에 동력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11시 말 그대로 성탄의 기쁨 주일인데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고, 아니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어린아이들 다 깨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손잡고 주의 전에 나와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예수 오심을 높이고, 무엇보다 수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찬양대가 연습한 또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 그대로 영광의 기쁨, 은혜의 기쁨,
예수 오심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 혼자 아니지, 나 혼자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어리석게 미리 낙심했고 다시 임마누엘 나의 가이드와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저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 광야길을 걷겠습니다. 또 한번 다짐하고 나는 전능하신 주님과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나는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증명하신 주님과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